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삶이 펴지고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유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여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인생은 뭐하다? 피곤한 것이다. 인생 자체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한 인생의 삶에서 자유로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 왕이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이름 대신 뭐라고 쓰고 있지요? 전도자. 솔로몬의 이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전도자라는 것이 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신의 영광과 부귀의 드러냄보다도 오히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이해한 이 솔로몬 왕의 깨달음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부귀 영화를 크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거리에 심하게 표현을 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면 금덩어리들이 떨어져 있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 대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오는 희귀한 보물, 그리고 희귀한 짐승들, 그리고 수목들, 갖가지 재물들이 차고 넘치도록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다윗이 그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던 그 다윗은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다윗은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목동 시절서부터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자신과 그의 아들에게 복을 이어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자손들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식들에게 떳떳한 재산, 재물 상속하여 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배워주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뭐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뭘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과 함께 하셔서 내가 누리던 복 뿐만 아니라 더한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고도 남음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은 자신을 솔로몬 이름을 빼고 전도자라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1절과 2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생에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인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실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복받고 살라고요?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라고요? 예수 믿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자가 말했던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면 처음 1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전도자로 말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뭐하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기 힘듭니다. 10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수억만금을 가지고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며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가득가득 채워놓은 그 창고들마다 더 이상 채워놓을 재물이 넘쳐서 이제 또 다른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야, 풍족하다, 넉넉하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쌓여 있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그와 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자 하는 복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소유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 같아요. 3절 시작.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가?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모르겠지만 유익한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3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 아래서 수고가 헛된 것이고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전도서 1장을 보시면은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전도서 2장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물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고를 기른 삶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탔으며 남녀를 살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있는 종들은 낫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화할 때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잠깐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수고하신 것이다. 아멘. 뭐 했다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라 그랬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수고하는 것이라 그랬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자, 보십시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수고와 아픔과 고통은 뭘까요? 남자는 이마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 땀이 흘러야 된다. 여자는 뭐요? 세상에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생들이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고 해산하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고 수고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살이를 경험한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군대 남은 영혼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잘하잖아요. 60년 후에 50년 후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한 세대는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은 존재할 것이고 영원히 땅은 존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영원한 시대의 마지막 세상이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은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쏘아진 화살이 날아가듯 이 세상은 날아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호골이라도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태어난 후에 죽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 출생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다 세상에 왔으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그 해는 또한 서쪽으로 지어 갈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한 달이 언제 시작했는지, 1년이 언제 시작했는지, 1년, 한 달, 일주일이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을 떴는가 하면 눈을 감는 저녁 밤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20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웨딩 마취를 하고 결혼하던 결혼식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까마득하게 옛날 같지만 어제 같은 오늘입니다. 6절 시작. 바람은 강남보다 북으로 돌아가며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5절 6절을 보시면요 빨리 돌아가고. 6절 뭐라고요?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럼 인생도 돌아가고. 여러분 죽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 고향이 있다는 것, 출발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도 있고 북쪽으로 불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내가 알 것이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합시다. 세상의 이치를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전도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흐름을 다
관찰하고 꿰뚫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그리로 변하여. 여러분,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주목할 내용은요, 흐르되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지 못하며.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자연 만물의 질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뭐하다 그랬죠? 네모나다. 그래서 사람이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 보면 뭐가 있다?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지구가 뭐하다 그랬어요? 둥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둥글다 그러면 돌다가 큰일 나죠. 세상에 절벽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느냐고. 세상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종교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어찌 자연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자연 계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연 계시를 더욱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란 말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전도서 12장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가치 없고 헛된 것인데 그 헛된 인생들을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 최고의 본분이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가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죽겠다 시리즈 아세요? 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또 배불러 죽겠다. 또 졸려 죽겠다. 또 좋아 죽겠다. 맞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피곤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이들, 6살, 7살 된 아이들도요, 뭐라 그래요? 피곤하다. 그죠? 학원을 5군데, 6군데 다니잖아요. 아유 진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피곤해. 사실상 피곤하지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땠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소염을 배로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교회도 피곤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살이가 다 피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LG부터 시작해서 10배, 20배 막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여러분 주가가 지금 8,000대를 넘어갔습니다. 불과 1,200 뭐 이러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8,00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피곤하다. 정말 이 재단을 증식시키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옛날처럼 그냥 농사 짓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 먹고 살던 그런 시대하고는 달라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잠을 못 자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소화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암이 생기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당뇨가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고. 왜? 피곤하니까.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나니? 잠을 주시나니. 잠을 못 자요. 왜?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돈 걱정 때문에, 건강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족함이 없다. 뭘 들어도 족함이 없고, 뭘 가져도 족함이 없고, 뭘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뭘 보아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왜? 염려가 많고 족함이 없으니까. 9절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시리라. 해야 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람 산 것은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산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똑같다.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나요? 옛날에 뭐 컴퓨터가 있었나요? 그 사실은 없었지만 사람 사는 원리는요 이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 욕심으로 사는 것은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역사 속에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실패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 역사를 배우면 그 결론이 뭐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우리 속에서 살았던 돼지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돼지우리로 들어간다. 왜?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돼지의 모습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디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감독받아서 어디로? 객지로 도망을 가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탕자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것이 있으랴. 우리가 깊이 보이던 세대들에도 있었느니라. 사람 사는 것은 똑같아요. 과거에 다 있었어요. 모양새만 틀릴 뿐이지 사람이 독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욕심으로 사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문화적 환경이나 문명이 이게 발달되어서 좀 여유있게 사는 삶의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옛날에 살았을 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시대가 흘러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죄는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어때요? 기계화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요즘 각 기업체에서 뭘 많이 만드는지 아십니까? 로봇을 많이 만들어요. 로봇은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감정.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되어진 사람들은요, 마치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배가 고프면 먹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게임을 하고, 그 게임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게임에 몰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계화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모르고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겨야 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자식들을 양육을 해야 되지 자식을 양육하지 않아요. 집에만 들어가면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뭐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불평, 원망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시대의 모습들은 없었을까? 똑같은 시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다 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뭐함이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 앞서 수천 년 전에 어떤 세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헛되는 인생들 다 흘러가고 다 지나가는 기억됨이 없는 시대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헛된 인생 속에서 가치 없는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도 세대가 헛된 것이 세상의 결론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뒤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숨소리를 듣고 그 숨소리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